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함정적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 되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알고 양들을 인도하시기에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양들이 되어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조금 있으면 너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저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저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생명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를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신데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즉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또 그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만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몸이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만 남고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요. 이 인간들은 모두 성령이 없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죽고 불옷에 던져지고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인간들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또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인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글이 나오면 다 우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성령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하고 서로 상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 태어나신 그 모델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모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걸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간다.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라간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로 살아간다. 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양이 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시고 들어와서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가 돼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실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사람들에 들어가면 무당들이 구슬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무당들은 인간이 아니죠. 귀신이죠. 귀신.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실제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양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 그 자들이 실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지금까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더 이상 육체는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성령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은 성령님의 몸으로 성령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즉 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면 성령을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신 우리의 성령을 빼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성령은 사탄 마귀를 다 부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실제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오직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셨다. 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셨다. 요한 1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성령님. 또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살도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를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성령님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생명 있는 산 자다. 없으면 죽은 자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실제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은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만 보이시죠. 영만.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도 몸만 보이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신이라 그러시고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육체밖에 없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영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을 인간이라 믿고 사는 거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인간의 믿음이 있고 영의 믿음 따로 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인간으로 아직도 인간인 자들은 인간으로 믿고 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자신이 영이고 신이다 믿으면서 산다는 거에서 인간의 믿음과 영의 믿음이 서로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영으로 먼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먼저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믿음도 성령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다. 즉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성경에 쓰여있는 그 모든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다 설명이 아주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를 가지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영만 남고 몸은 죽은 것이기에 영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여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육체로 태어나요.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었기에 성령만 남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죠. 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또 성령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되는 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성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왕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성도다.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니라.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왜? 성령께서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되죠. 또 왜 말씀이 또 아버지시고 성령이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낳았다. 성령께서 영을 낳았다. 아,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피를 주셔서 마시겠다.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으로 육체가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신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관한 말씀이 되기에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일들이구나. 그렇게 관련성이 있지. 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냥 우리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 그 말씀에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영생이 뭐지? 그리고서 제가 눈이 팍 떠지면서 아이고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인간으로 살면 안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 믿음이 싹 바뀌는 거야. 인간의 믿음에서 성령의 믿음, 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요, 쓰레기 믿음이요, 그렇게 믿으면 망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믿음을 갖지 다시는 인간의 믿음, 육체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인간으로, 죄인으로, 육체로 태어나서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짓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면서 죄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이 되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교리, 잘못된 교리, 원죄설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좀 한 분이라도 좀 알고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기에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몸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필연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눈을 뜨고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35절 3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거니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실제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그것을 잘 멸하시리니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의 몸을 위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실제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즉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그러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자,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은 한 영이시니까 모두 한 영이 되죠. 하나가 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모두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서로 하나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자기 집 땅 다 팔아서 나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완전해졌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동시에 완전해진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들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인간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이 들렸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욕을 했던 것이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육체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당연하지.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성령이 먹여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실제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영이에요. 그 육체들이 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들을 때마다 다 예수님을 욕을 한 거예요. 마귀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유대법에 따라서 그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썩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모두 불호수에 던져주리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정죄의 부활을 당해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 뭐라 그런다?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 같은 영을 가지니까 하나가 되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든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모든 인간들은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뭐가 된다?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만큼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걸 정확히 표현한 글이 어디 있겠습니까?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인간들은 모두 땅에 있는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너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누구다? 신들이다. 당연하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이면서 나는 인간이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부르지만 자신이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의 아들들, 딸들이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 태어났다면 영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이런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아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번엔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신들이라 말씀하셨다. 어디에 기록하셨다? 율법에 기록하시고 성경에 다 기록하셨다.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는 씨 성령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모두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영이 아니기에 내 말 하나님의 말 영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렇죠? 없잖아요. 영의 귀가 없잖아요. 영의 귀가 없으니까 예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것과 말할 것을 친인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생명으로 거한다 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지시하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일러라 이렇게 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전한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영전한 생명이 임하는 자들 성령께서 임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전한 생명이시기에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천으로 태어나실 것이 구약 성경에 다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요.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주기 위해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에 영의 귀를 가져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영의 귀를 가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목자를 알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성령님을 너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로 이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사신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실제로 다시 태어나야지 영의 마음을 가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가르치시고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무엇을 하신다고요? 다 가르치시고 다 예수님 말씀은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죠.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다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고 진리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주시고 다 예수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직접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토용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다 한 주, 한 성령님,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Faith of the Son of God.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는 신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그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믿음, 신들의 믿음이 있다.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인간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니까 자신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성령님의 일은 영을 낳으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가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신 성령께서 행하신 거다. 결국은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태어나기, 성령을 생명으로 영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영으로 태어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간들이 영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받아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 거하시는 것만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시지 인간에게 하나님 드러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며 영생을 사시기에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인생을 살지만 인간들은 육체니까 다 인생 살지 않아요? 다 들어보세요.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설교하시는 분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다 인생 산다 그러지. 인생에서 뭔가를 건져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서 건져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 안에는 쓰레기만 있는 것이죠. 예. 인간들은 육체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세상을 친구로 삼아서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삶, 영생,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름다운 삶, 하나님처럼 행복하고 하나님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진리가 되고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영생을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안 살고 영생을 산다.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데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으며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이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육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저 성령께서 영생을 사시니까 인생을 더 이상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육체의 삶이니까 육체 행실 다 죽었죠.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영이 뭐 세상에서 무슨 영광이 필요해요. 인간들은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사라진 존재죠. 잊혀진 존재, 버려지는 존재, 험한 존재, 구름같이 떠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 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영광의 삶이기에 영생이요, 영원한 삶이기에 영생이요, 영의 삶이기에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지 비참한 인생,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컬하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전쟁이잖아요. 그런 인생 진짜 영생을 사니까 인생 더 이상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그거 인생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다 인생만 살잖아요.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다 영생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돼요. 인간의 삶, 그거 살면 안 돼요. 인간이기에 인간의 삶을 산다. 예. 인생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란 게 뭐예요? 다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예.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예.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영생이다. 예. 자유로워져야 된다.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영생을 살아야 된다. 예. 영생이 답이다. 인생은 답이 아니다. 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지옥의 문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천국 열쇠 바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 된다. 인생 살면 망한다. 즉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었죠.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실제로 그래요. 영생을 살면 부족함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이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의롭게 살게 되었어요. 영들이 왜 인간들처럼 악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신들인 우리가 악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기름 성령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바로 주의 집이야. 성령께서 우리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전이 되었죠. 즉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사시기에 우리가 다윗 왕처럼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우리의 몸을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우리 몸을 다 위해 주신다. 이렇게 써여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이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세요? 영으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란 건 뭐예요? 왕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게요. 우리가 이미 영이고 신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다, 신이다, 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볼 수가 없죠. 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하나님 왕국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됐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한 몸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과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 용서만 믿고 성령님이 없이 죄만 용서받았다고 억지로 믿는 자들은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죠. 죄가 몸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생을 살고자 하면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맨 부족한 것 투성이죠. 서로 비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에 아무것도 부족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그러한 풍족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바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왕국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3절이죠.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또 자기 아들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신이 나간 거죠. 영생을 사니까 인생 그거 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영생이 좋으니까 더 이상 인생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즉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고 왕과 같고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왕국이고 성전이기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인간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라 얘기하나? 다 땅의 것만을 말할 거예요. 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상, 하늘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따로 있던 것이야.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이에요? 우리가 왕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 요한복음 18장 36절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면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서 하나님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왕국이니까 영원히 되거든요. 멸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기에 영이 아니고 육체이고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악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 사라지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는 일 계시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인생을 살고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예.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예. 정욕, 애착, 욕망. 예. 항상 결핍을 느끼고 또 최근은 권태를 느끼고. 그 몸이라는 것은 영원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영생을 살지 않고 인생을 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누구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그렇죠? 성전이고 왕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신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다시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가 신의 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 그래야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을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렇죠?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죽자마자 일어난다. 왜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 잠에서 깨려고. 잠을 자는 동안 얼마나 아쉽습니까? 잠깐이잖아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는지 모르죠. 그러나 잠을 자다 우리는 깨는 거기 때문에 죽자마자 바로 일어나. 그것이 바로 죽는 날, 우리의 몸이 죽는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즉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사망이 있죠. 죽으니까. 몸이 믿는 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몸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죽으실까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사망이 없다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영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다 죽는다고 믿죠.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즉 죽는다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죽는다는 건 다 벗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기 때문에 벗는 것이 아니요 입는 것이다. 옷가게에서 헌옷 벗고 새로 산 옷을 입는 것이다. 새 옷 입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렇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지 슬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기뻐하였으리라. 왜?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으시는 것이 영광이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기 때문에 영광을 입는 것이다 라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다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죽고 사라지고 사망하면 없어지고 그렇게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열심히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해돈이죠. 쾌락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허무주의.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애쓰냐. 그냥 미리 죽어버리지. 자살도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사망을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군대 가면 조교들이 나와서 다 시범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세상에 오셔서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대불분 달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봤거든요. 조교의 하는 예수님께서 조교로서 미리 하시는 것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이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7절. 완전히 사망에서 건지셨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살며 지금부터 영원히 낙원에서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건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잔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서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또 하나님의 몸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모든 것 주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폴레온도 부럽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도 부럽지 않고 징기스칸도 부럽지 않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걸 모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야. 그들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습니까? 다 죽었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으로 아무런 더 이상 아무 필요도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산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